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교육 시리즈 17번째 시간으로 한스 웨버라는 분의 성경 공부 방법론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교회 교육은요, 분야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예를 들면 어린이부터 청년부까지 이르는 주일 교회학교 교육과, 그리고 청장년부터 노년에 이르는 평신도 교육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저의 스승이신 은중관 박사님은 그의 책 교육 현장론에서 평신도 교육의 어떤 방법론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첫째가 평신도 성서 교육입니다. 평신도 성경 공부. 그리고 두 번째가 평신도를 위한 신학 강좌, 평신도 신학 강좌고요. 세 번째가 가정교회 운동. 이 세 가지가 평신도 교육의 중요한 방법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평신도 성서 교육, 그러니까 평신도 교육 중에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 평신도 성경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앞으로 6주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평신도를 위한 성경 공부 교재는 벌써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 많은 종류가 나왔고 굉장히 지금까지 발전돼 있고 그 형태도 다양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한 형태 중에 그래도 좀 참신하고 독특한 그러한 성경 공부 방법론을 6가지 방법론을 앞으로 6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얘기한 한스 웨버의 성경 공부 방법론은 오늘 하고요. 다음 주는 그 가도와키 가키찌라고 하는 이 불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회심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어떤 성경 연구 방법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주는 구조주의, 이 구조주의 성경 연구 방법론, 성경 공부 방법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스승 은 박사님이 노후에 이제 개발하신 TBC 성경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근간에 이제 가장 많이 그 방법론으로 적용되고 교회에서 많이 실시하는 비빌리오 드라마라고 하는 그런 성경 그 학습 방법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빌리오 드라마를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는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분의 그 쉐어드 프락시스 성경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이렇게 6가지로 6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오늘은 그 한스 웨버의 유도 질문과 작업 과제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 방법론을 하겠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오늘도 책 한 권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1991년도에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그 학생들을 위해서 교재로 쓴 책입니다. 제목은 기독교 교육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책인데요. 1991년도에 6일문화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판됐지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단종되고 없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기독교 교육의 이론과 실천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제가 성경 공부 방법론을 한 5-6가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주 동안 강의한 거는 바로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991년도죠. 그 기독교 교육의 이론과 실천이라 이제 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한스 웨버의 유도 질문과 작업 과제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의 한국 교회의 성경 공부에 대한 어떤 역사를 잠깐 이렇게 약사라 그럴까요? 잠깐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는요, 유형별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유형은 뭐냐면 주제, 교리, 주제별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찾아내서 교재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주제별 성경 공부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성경 본문 그 자체를 설명해주는 유형인데, 이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순서적으로 본문 중심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강의하고 또 그걸 가지고 뭐 토론하고 이런 유형이 성경 본문 중심, 텍스트 중심의 유형입니다. 근데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 세 번째 유형은 성경 본문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상황, 삶의 문제들, 이거와 이렇게 연결시키는 성경 공부예요.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성경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제별 성경 공부를 보면 그게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거를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 4권의 그 성경 공부 교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3권은 주제별이고 1권은 성경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거죠. 두란노 서원 거를. 뭐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요게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교리별 성경 공부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떤 창조와 구속과 그런 교리들을 이제 성경 규절을 찾아가서 이제 찾는 그러한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제별 성경 공부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아예 제목을 주제별 성경 공부라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뭐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주제별, 그런 주제별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해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규절들을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그 주제별 중심적인 성경 공부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인물별 성경 공부인데,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이 세 가지는 제가 교회 목회하는 동안 교회에서 다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켜본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인물별 성경 공부인데요. 요거는 인물별이지만, 주제별이지만 약간의 성서 본문 중심적인 경향도 띠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담서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인물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는 거거든요. 인물 중심으로 신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이거는 인물 중심이라고 하는 주제도 되지만 또 성경 본문을 이제 이렇게 순서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러한 효과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유형을 합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별 성경 공부입니다. 어떤 교리라든가 어떤 윤리적인 주제라든가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첫째 유형, 주제별 성경 공부 유형입니다. 오늘날 이런 유형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뭐라 하냐면 성서 본문 그 자체를 순서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성경 공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이 책별 성경 연구라는 이 교재인데, 이게 대표적인 거,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이거를 한 3번, 한 3년 공부시켰어요.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이제 공부시키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행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해실 3호라고 하는 분이 한 것 중에 성경이 읽혀지네 있어요. 어성경이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이렇게 요약을 잘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는데, 굉장히 이거 좋은 교재입니다. 이해실 3호라고 하는 분이 하는데 요즘 교회에서 많이 하죠. 저희 교회에서 이걸 2번 했어요. 이 책도 성서 본문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교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경의 맥을 잡아라, 이것도 이제 문봉주라고 하는 옛날에 중국 대사 지낸 분인데요. 온누리교회 장로고, 이분이 또 이렇게 그 성경 본문 중심의 성경 공부 교재, 이게 성경의 맥을 잡으란데, 이거는 이제 시대 구분을 해가지고 구약 시대 또 이렇게 신약 시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설명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책 중에 그 왜 새벽형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교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외에 옛날 우리 시대에는 이런 그 성서 본문을 향한 교재들이 개발이 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시대에는 예를 들면 그 베델 성서 연구라든가, 그 루터교에서 했던 크로스웨이 성서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성서 본문을 잘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설명해주는 그러한 성서 연구요 성경 공부 방법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성경 공부 유형 중에 3번째 유형이 뭐라 그랬죠? 성경 본문과 우리가 사는 삶의 상황, 삶의 정황,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문제들, 이것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연결시켜 주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가지가, 하나는 한스 웨버의 성경 공부 방법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은중관 박사님이 개발한 TBC 성서 연구 방법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구름의 쉐어드 프락시스라고 하는 성경 공부 방법론이 있습니다. 요 3번째가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이 3가지를 다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 오래전에요, 감신대 구약학 교수였던 민영진 교수라는 분이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그 논문이 뭐냐면 한국 교회에 있어서 평신도 성서 연구의 이론과 실제라, 그런 논문을 이렇게 발표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그때까지의 한국 교회의 그 성경 공부 방법, 성서 연구의 타이폴로지 유형을 3가지 유형을 얘기했어요. 그 중에 그 첫 번째 유형이 참 재미있는데, 그 첫 번째 유형을 뭐라냐면 프루프 텍스트, 증빙구 유형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루프 텍스트. 그래서 그 프루프 텍스트, 증빙구 유형을 이제 예를 들기를 아가페 성서 연구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CCC에서 나오는 10단계 성서 교재, 그 다음에 내비게이트에서 나오는 성서 연구입니다. 아가페가 뭐 7단계가 하여튼 그렇게 아가페 성서 연구 교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성서 연구, 저도 그때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고 또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런 것을 민영진 교수는 증빙구 프루프 텍스트형 교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증빙구 교재가 뭐냐? 이건 이런 거예요. 대부분 그 성경 공부 교재들은 주제형인데 교리를 이제 설명해 주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라든가 뭐 이런 교리를 설명을 하는데 항상 말해요.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귀절을 적어줍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성경 귀절을 찾아서 그 성경 귀절을 적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거를 증빙구, 프루프 텍스트, 프루프가 증명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면 성경 귀절을 이렇게 찾아서 그걸 답을 함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성경 귀절이 이제 증빙구가 되는 거죠. 프루프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때 당시는 그러한 형태의 성경 공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귀절을 찾아서 답을 내고, 그래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이 그 성경 귀절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교리를. 그거를 증빙구 텍스트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 그런 형태의 성경 공부 교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민영진 교수가 두 번째 유형으로 얘기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서 본문 그 자체를 설명해주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민영진 교수는 그 예를 베델 그 성서 연구다 그렇게 베델 성서 연구를 그렇게 예로 들고 있어요. 그때 당시 그 베델 성서 연구를 하는 교회가 많았는데요. 이 베델 성서 연구는 그때 당시 어떤 시대적, 역사적 어떤 그 성서의 배경, 그 성서 안에서의 그 시대적인 어떤 콘텍스트 그런 걸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그 방대하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주로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방법은 예습과 복습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의 성경 공부를 했죠. 그게 이제 베델 성서 연구고요. 그걸 이제 닮은 것이 크로스웨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본부에서 기독교 대학 감리의 교육국에서 한 3년 반을 제가 일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속회 담당 또 작년 성경 공부 담당 이제 교육국 이제 부장이었어요. 교재 개발. 그런데 이제 미국에 연합감리교회 본부가 내시빌에 있는데 거기 한 달 정도 가가지고 그 미국 감리교회는 성경 공부 교재를 어떻게 만드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가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교재가 제자인데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제자인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거는 아주 여러 가지 그 성서 비평학도 사용을 하고 시대적 역사적 배경 이거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잘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제자죠. 지금은 이제 아주 그 희미하게 존재하지만 이 감리교회에서 이제 이런 성경 자체를 본문을 하는 그 성경 공부 형태 중에 그 사경회라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 이제 그 감리교회 지방에서 모든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예를 들면 1년급에서 5년급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급에서 5년급까지 다 이렇게 띄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그 성서 본문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본부에는 그 사경의 교재가
있는 줄로 제가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영진 교수님이 그 세 번째 유형으로 얘기한 게 바로 그 성경과 성경 본문과 삶의 그 상황을 연결시켜주는 실험적 성서 연구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나온 게 바로 이 한스 웨버의 유도 질문과 자국 과제라고 하는 그런 성경 연구 방법론이에요. 민영진 교수는 이건 참 실험적이다. 그래서 그 성경 연구 방법 한스 웨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로 성경 본문과 우리의 삶, 콘텍스트를 연결시켜주는 성경 공부 형태는 다양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이 한스 웨버와 TBC와 쉐어드 프락시스, 나눔의 토마스 그룸의 나눔의 성경 공부만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요, 아까 이 민영진 교수님이 얘기한 첫 번째 유형 중에 증빙구 텍스트, 그 프루프 텍스트, 그 성경 공부 유형인데요. 그거는 이제 주제별입니다. 대부분 주제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주제별 성경 공부 중에 증빙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질문을 하고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어줘서 찾아서 답을 적으라, 그런 형태가 아닌 그러한 주제별 성경 공부 형태가 있어요. 그런 것도 꽤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는 그 알파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알파 저도 이렇게 시켜봤는데, 뭐 알파는 그 교육 성경 공부 방법이 아주 독특하죠. 뭐 유머도 써야 되고 만찬도 해야 되고 파티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주로 그게 그 새신자들을 위한 그 교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 그거를 그 알파 성경 공부에는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제별입니다. 온누리에서 나오는 세교우 성경 공부 있어요. 또 양육 시리즈로 나오는 그 양육 그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그 주제별입니다. 그게 다 온누리 교회에서 했던 그런 주제별 성경 공부라. 그거는 이제 증빙구는 아니지만 주제별 성경 공부 형태로 그렇게 분류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스 웨버의 유도 질문과 자국 과제라고 하는 이 성경 공부 방법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한스 그 웨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러 번 그 방문했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의 강의를 한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 공부를 시킬 때 좀 그때 당시로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무슨 이런 주석적인 강의 형태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그림도 사용하고 시청각적인 도구도 사용하고 드라마도 하고 뭐 이런 그룹 토의도 많이 시키고 이런 무슨 작업 과제라 그러거든요. 그 성경 공부를 위해서 액티비티를 많이 시켰던 것으로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말이에요. 그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읽는 것보다도 성경을 듣는 거. 오늘날도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로 이렇게 성경을 듣잖아요. 듣거나 그 USB에 넣어서 이렇게 듣는 성경을 강조했고, 보는 성경. 그러니까 보는 성경은 뭐냐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이제 중세기에 했던 것처럼 그림으로 성경을 이렇게 좀 그려보는, 그리고 그린 것을 보는, 그 다음에 또 이 성경을 드라마로 이렇게 연출하는 그러한 방법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 성경 공부의 방법론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어떤 그 총체성, 또 회화성, 또 시청각성,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스 웨버의 핵심 성경 공부의 핵심 방법론은 유도 질문과 작업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유도 질문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한스 웨버의 성경 공부는 3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성경 본문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교회와 집단적 인격으로서의 교회 생활과 교회와 연결시키는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마지막으로 개인이 그 일상생활 속에서 그 개인에게 어떤 그 결단을 요구하는, 개인의 어떤 일상생활과 연결짓는 단계예요. 이게 마지막 단계고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세 단계 속에서 이제 유도 질문이 있는데, 이 세 단계마다 다 유도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단계인 그 성경 본문의 뜻을 잘 이해하도록 하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요, 왜 성경 공부할 때 성경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한 확인 질문을 하라 그러는데, 이제 그게 유도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어요. 우선은 짧은 본문일 때는 그걸 암송시킵니다. 한스 웨버는. 그 다음에 긴 본문일 때는 그거를 토막 구분. 우리가 옛날에 국어 시간에 문단 나누기를 많이 했죠. 문단 나누기. 제가 옛날 중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할 때 문단을 나누기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 문단을 나눴을 때 이 문단의 주제어가 뭐냐, 그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긴 본문일 때는 문단을 나눠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냐면 이 성경,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성경 본문 중에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주제를 이야기하는 핵심 단어, 그리고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느냐, 빈도수, 그게 다 그 유도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어떤 행동과 행위가 어떠한가, 그것도 역시 이제 분석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성서 본문을 이해하는 것 중에 이게 이제 작업 과제인데,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라 그래요. 한스 웨버는. 그게 이제 그 첫 단계에서 성서 본문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유도 질문과 작업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의 유도 질문은 뭐냐면, 오늘의 본문과 우리의 교회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공부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고쳐야 될 점이 뭔가, 반성해야 될 점이 뭔가,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시행할 점이 뭔가, 이런 거를 이제 유도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개인 성도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유도 질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주제와 관련해서 당신은 이 주제대로 살고 있는가, 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이제 결단을 하게끔 하는 이러한 그 단계로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는 게 한스 웨버의 유도 질문과 작업 과제라고 하는 성경 공부 방법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예시를 해보겠어요. 예를 들면 오늘의 성경 공부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의 1절부터 13절, 예를 들면 사랑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러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장에 대해서 우선 한스 웨버의 그 유도 질문과 작업 과제라고 하는 방법론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요,
첫째 단계가 뭐였죠? 성서의 본문의 뜻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이제 1절부터 13절이 길죠. 그러면 문단 나누기를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을 구태여 문단을 나눈다면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세 문단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제 사랑을 다른 덕목과 비교를 하고 첫째 문단, 그 다음에 사랑의 속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단은 어떤 사랑의 완성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제 그런 토막 구분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핵심 단어가 뭐냐? 사랑이죠, 물론. 그러면 이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빈도수를 조사하라 그래요. 그래서 다 이렇게 셉니다. 사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예? 요 단어. 그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주제일 가능성이 거의 90%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제 주제가 무엇인지,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 핵심적인 단어도 연구하고, 빈도수도 연구하고, 그리고 주제를 한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주제가 뭔가, 뭐 생각 같아서는 뭐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짤막한 그림을 하나 그려보라,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성서 본래의 뜻을 알게 되면 두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죠? 그거를 교회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 신자의 최고의 덕목이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영성의 덕목을 완성시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예.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 뭘 묻냐면,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습니까? 또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사랑의 실천을 합니까? 이제 그걸 유도 질문으로 묻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그룹으로 토의를 하거나 또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이제 개인의 일상생활과 연결시키는 단계예요. 그러면 이제 결단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거예요. 그럼 당신은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평소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기독교의 최고 덕목인 사랑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그게 이제 유도 질문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을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낸 이 시대의 편지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에게 이 편지, 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편지를 읽고 어떻게 답장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을 한번 해보세요. 짧은 문장으로. 그렇게 이제 결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문을 작성해도 되고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지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스 웨버의 유도 질문과 작업 과제가 이제 중요한 그 성경 공부 핵심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서 연구 한국교회 성경 공부 방법론의 간단한 역사와 그리고 한스 웨버의 유도 질문과 작업 과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가도학기 각기지의 성서 연구 방법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